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성경 말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2024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 중 68%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서도 43%가 성경 말씀이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우리 삶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상담센터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우울증을 겪는 크리스천들 중 78%가 성경 구절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심리학 책을 봐라.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유튜브 강의를 들어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명상을 해라, 운동을 해라, 취미를 가져라. 세상은 수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시도해 봅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 손에 이미 쥐어져 있는 그 성경책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당신의 발을 밝히는 등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 한 줄의 성경 구절이 당신의 전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들을요.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한 구절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사업 실패로 자살을 생각하던 장로님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우울증으로 6개월간 방에만 있던 청년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치 백과사전처럼 대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참고서처럼 대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교과서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성경 구절 7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하시는 7개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격한 말씀들입니다. 통계와 데이터가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들입니다. 눈물과 기쁨으로 증명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7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두려움 속에서 듣는 음성.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선택이 맞는지 몰라서 불안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제 상담실에 찾아온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 일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저희 애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집 대출금도 남아있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재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백 개의 인터넷 기사를 읽으며 정보를 찾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든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곳은 바로 그 집사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연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스톡 옵션과 함께 핵심 인재로 합류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급성장했고 이 집사님은 이전 직장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명철을 의지했다면 절대 이 회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도하신 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명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보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고집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세요. 모든 결정 앞에서, 모든 선택 앞에서, 모든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으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두려운 결정이 있나요? 그 문제가 있나요? 그 불안이 있나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명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친히 지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상처 속에서 만나는 위로.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으셨나요?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어지셨나요?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어떤 상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어떤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권사님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서 이 권사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전에 입은 상처가 아직도 아픕니다. 35년 전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첫사랑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35년 동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그녀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자녀들에게도 과도하게 집착했으며, 교회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처음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35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를 정말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처를 고쳐주세요. 제 상심을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버림받은 것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를 떠나보냈다. 너는 항상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나의 소중한 딸이다. 그 순간 35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에게서 집착을 내려놓았으며 교회에서도 진정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3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제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고치십니다. 그냥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얼마나 깊든, 얼마나 아프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깊이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오래된 상처, 깊은 상처, 아직도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상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 치유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3. 불가능 앞에서 일어서는 힘.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나요?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나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라고 했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8살 박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두 다리를 거의 사용할 수 없었고 목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차별과 무시를 경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놀림을 받았고 사회에서는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취업 면접을 30번 넘게 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어렵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나 봐. 이게 내 운명인가 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처음엔 이 말씀이 그에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왜 나는 30번이나 거절당했어?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불가능과 나의 가능은 다르다. 너는 내 다리가 온전해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이 다리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그 순간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겠습니다. 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겠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손과 머리는 멀쩡했으니까요. 1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IT 스타트업에서 그를 채용했습니다. 처음엔 인턴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실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개발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능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 다리가 온전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편한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다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어가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비라는 더 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되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이루시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이 있나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그 병이 있나요?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한 그 꿈이 있나요? 모두가 포기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나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불가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4.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지치셨나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계신가요? 기다림은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기다림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빠른 답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32살의 김자매는 결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교회 동기들도 하나둘씩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녀는 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몇 번의 소개팅이 있었지만 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기다려야 하지?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러다가 영영 결혼 못하는 거 아냐? 조급함은 불안으로 바뀌었고 불안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시면서 저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특히 강하고 담대하며라는 부분이요. 기다림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비겁함이 아니라 담대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 질문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렸던 것은 배우자였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빨리 보내달라고 조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녀는 3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교회 선교 여행에서 그녀가 전혀 관심 없었던 한 형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형제는 그녀보다 3살이나 어렸습니다. 처음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형제의 진실된 믿음과 성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0년을 기다렸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할 때가 아니라 제가 준비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제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것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방식으로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있나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세요. 약한 기다림이 아니라 강한 기다림을 하세요. 불안한 기다림이 아니라 담대한 기다림을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급함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이 축복의 준비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5.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한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이 장로님은
40년 가까이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깊고 섬김이 많고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4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형이었습니다. 3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할 때 그의 형은 온갖 거짓말로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장로님이 보증을 섰던 빚까지 떠넘겼습니다. 장로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사업도 심지어 가족의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들은 고생했고 아이들은 대학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반면 그의 형은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 라고 비웃었습니다. 장로님은 형을 증오했습니다. 밤마다 형을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이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고통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형은 잘 살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피해를 입은 저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증오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형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형, 만나고 싶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그는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형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형이 나에게 사과하든 안 하든 나는 형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분노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분노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녹여주시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를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실패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결정을 막고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살의 최 권사님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먼저 맺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안전한 선택만 했습니다. 위험이 없는 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45살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었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버티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교회도 20년 넘게 다녔는데 왜 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이요. 저는 항상 두렵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느껴온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처음에는 말로만 했습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선포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케이크 만들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교회 찬양팀에 지원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지원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베이킹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할까봐 두려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느꼈지만 이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제과제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기다렸다면 저는 평생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으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나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고 있나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게 하나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가세요. 7.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계신가요?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을 정의하고 있나요?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막고 있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망쳤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9살의 정 형제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친구들은 떠났고 가족들은 실망했습니다. 5천만 원의 빚을 졌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미 너무 많이 망쳤어.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자격도 없어.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 형제, 교회에 한 번만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도 실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망쳐놓은 인생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그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과거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세요. 그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신용 불량자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배송 일도 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아르바이트 하던 편의점 사장님이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정 형제, 나랑 같이 사업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2년 동안 형제를 지켜봤는데 형제는 정말 변했어요. 나는 형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편의점 하나였지만 지금은 5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 중독에서 회복 중인 청년들, 과거의 실수로 낙인 찍힌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시작을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저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망쳤는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수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과거가 있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망쳤어라고 절망하시나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을 내고 계십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새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이루실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과거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정의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믿고 기대하세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상처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불가능 앞에서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을 주시고, 과거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상처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불가능 앞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을 주옵소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과거에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7개의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7가지 약속입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으세요. 핸드폰에 저장하세요. 침실 벽에 붙이세요. 화장실 거울에 붙이세요. 차 안에 붙이세요.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읽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읽으세요. 힘들 때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나를 고치시며 내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용서한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지 마세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길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사막에 강이 흐를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성경 말씀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도 나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지금 여러분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나는 이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했어. 너도 이 말씀을 붙잡아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